할렐루야. 예. 이 찬양은 제가 알기로는 흑인 영가로 알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런 찬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저 마귀 유혹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아픔을,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어느 시대의 사람이겠죠. 예, 조선 시대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었네요. 자, 다니엘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605년 혹은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1차, 2차, 3차 포로를 살펴봤는데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시죠? 예, 당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먼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10대 소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까지를 지내는가? 아마 지금 606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요, 1차 포로가 이게 이제 1년은 항상 이렇게 조금 여러 책들에 보셔도 606년이다, 605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여러 하여튼 1년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왕들의 통치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식은 왕들의 통치를 즉위년이 아니고 그 다음 해를 통치 원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유대 이스라엘식은 즉위한 해를 통치 원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또 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이러니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도 하나 정도 이런 시기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1장에 보시면 언제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제가 이걸 606년이라고 하면 여호야김이 즉위한 해는 몇 년이지요? 606 더하기 3 하면 609년. 이게 이제 BC는 또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06년이라면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던 해는 609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6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고 이제 이렇게 포로를 잡아갔다 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있지요. 한번 여기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이름 뭐지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은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몇 살이죠 이 사람? 4살, 그죠?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간 4살 됐어요. 이제 한 4살 1, 2월생 정도.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여러분 이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혹은 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날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 그래서 시날 땅, 갈대아 땅, 바벨론 땅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시고 혼동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지금 1차로 잡아간 사람들은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아주 영특하고 훌륭한 사람들,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봐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어떤 사람들이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또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한.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기르는데 몇 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청소년이라면 3년, 고등학교 3년 기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는 왕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서 다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왕궁에 세우려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6절 보세요. 그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여기 말고는 다 이제 개명된 이름으로 나오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제 지금 606년의 이야기, 처음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니엘도 이렇게 참 고마운 게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참 고마운 그런 기록들인데요. 자,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자, 바사 왕, 바사가 어디에 있지요? 우리 그 세계사에서 일컬은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바사, 예, 페르시아라 그랬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제3년.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가 영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게 몇 년이라 그랬지요? 보세요, 우리 중에는 왕궁에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538년 혹은 9년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때 시점이 언젠가 하면 536년이에요. 고레스 원년이 539년이라고 보면 지금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 536년이에요. 자,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606 빼기 536은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70이에요, 70. 그죠? 606에서 606에서 536을 빼면 70 맞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혹시? 이건 되게 산수에 해당하는 건데, 예, 7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이 다니엘이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꼬박 바벨론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넘어가서 한 3년이 지날 즈음까지의 기록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11장, 12장에 안 되는 짧은 책이라고 느껴지지만 역사의 카바는 몇 년인 거예요? 지금 70년 이상을 카바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우울한 그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직 멸망하기 한 20년, 30년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건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지금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카메라 렌즈를 이스라엘 나라를 딱 비추고 있다가 이걸 딱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확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조망해서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그 포로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 나라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으셨는데 도대체 이제 그 포로된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지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습니까? 잡혀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잡혀가라 그랬어요? 잡혀가지 마라 그랬어요?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애굽에 의지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남아있지도 말고 잡혀가라 그랬어요.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잡혀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바벨론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슬픈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울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 바벨론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볼 때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고 다니엘은 또 이제 7장 이후에는 이게 환상과 묵시 이렇게 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묵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 다니엘은 다 안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는 그냥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들을 우리 그 이방 나라 왕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역사 속에서는 그 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에는 단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요? 4사람.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잘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되었을 때 그 다니엘을 잡아갔던 나라는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나라의 흐름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대제국이 흘러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제국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애굽이 제국이 되었다가, 사실 뭐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때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아수르, 그리고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바벨론, 그리고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 그럼 다니엘은 지금 한 나라만, 바벨론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 바사로 넘어갈 때까지 그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2사람,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2사람만 여러분이 아시면 다니엘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봤던 간 4살 된 왕 이름이 뭐였죠? 느부갓네살. 예,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느부갓네살.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바벨론 왕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벨사살. 이 사람 4살이에요, 그죠? 벨사살.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이 사람 4살이에요. 벨사살. 예, 벨 4살이 아니고 벨사살. 이 2사람만 바벨론 왕의 이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2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 이거는 뭐 몇 년이 기록되지 않아요. 한 3년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바벨론 왕,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뭔가 하면 고레스.
고레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자, 이 고레스와 다리오가 우리가 조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네 사람만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록될 때 어떤 연대 순서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장은 봤지요. 606년경이라 그랬습니다. 자,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장을 펼쳐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느부갓네살이 왕궁 교육을 시킬 소년들을 불러서 몇 년 교육한다 그랬어요? 3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3년이 끝난 시점인지, 바벨론식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2년이 교육이 끝나는 3년 차인데,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미안해요.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이게 3년인데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2년인데 바벨론식으로 하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찬 시점인지 교육이 끝난 시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예, 제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2장은 느부갓네살 2년째 기록이다. 그 다음 3장 가봅니다. 3장. 자, 3장도 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재위 기간 안에 있었는데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중이다. 자, 그 다음에 4장 가봅니다. 4장 보니까 4장도 어떻게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장까지도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딱 5장 가보니까 5장 나오는 사람 이름 뭐죠? 벨사살 왕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이런 배경 없이 읽으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다가 벨사살이 뚝 튀어나오니까 도대체 이 벨사살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나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러니까 어쨌든 벨사살 왕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지요? 예,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하여튼 4살, 4살 요 사람들 4살, 4살 잘 기억하십시오. 이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가봅니다. 6장 가보니까 누가 나오죠? 다리오가 이렇게 나와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한 몇 분은 눈을 막 이렇게 막 깜빡거리면서 이런 걸 왜 하나 좀 이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다리오가 딱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어느 나라로? 페르시아로, 바사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가보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또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7장은 벨사살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왕이 통치할 기간을 다시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디까지 있습니까? 아직 어디 있어요? 아직 바벨론 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도. 자, 그 다음에 9장 가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리오 나왔으니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죠? 예, 아까 말했죠. 메대 바사 연합국이라 그랬어요. 메대는 약간 위쪽에 있는 나라고 바사는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리오가 이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 얘기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바사 이야기다. 자, 우리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걸 아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로 합시다. 바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10장 가봅니다. 10장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제일 늦은 연대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시점이다.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아까 소년 10대 소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15세, 중간 얘기하기 쉽게 15세라 했으면 지금 몇 살이죠? 85세 노인인 겁니다. 85세 노인.
그래서 이런 거를 감을 가지고 보면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보니까 또 어디 나와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나라 이야기죠? 예, 바사.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네 왕 다시 한번 합시다. 바벨론 왕 두 사람,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바사 왕 다리오, 고레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그 유인물을 보십시오.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을 보겠어요.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십시오. 다니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죠? 엘. 그러니까 저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끝에 엘, 야. 그러니까 엘은 엘로힘, 야는 야훼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냐, 사 뭐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저도 히브리어를 잘 하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과 니라는 소유격.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 이렇게 나오죠. 그래,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이게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유격이 아니고 나의라는 뜻이에요. 리가. 그래, 다니가 단과 니, 엘이 합쳐진 단어인데, 여러분, 단이라는 단어 들어본 기억납니까? 단 지파라고 있었죠.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가보세요. 창세기 30장. 창세기는 제일 앞에 책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찾았습니까? 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단이라 하였다. 그 뜻이 단 뜻이 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게 뭐냐면 심판하다 이런 뜻도 돼요. 단이라는 뜻이. 이게 딴이라고 또 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뭐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다. 그분이 재판관이시다 하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운행자, 심판자, 주관자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가서 이름이 개명당했습니다. 창시 개명됐죠. 벨드사살, 이게 뭐냐, 벨의 왕자다, 혹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 벨은 바벨론의 왕을, 그 우상을 말하겠죠. 예수님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장 볼까요? 다시 다니엘 돌아와서 다니엘서 11장 30절 요 보니까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어떤 묵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힌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묵시를 통해서 봤어요. 이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자,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면서 다시 우리 유물 보세요.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 누가 썼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랬으니까 다니엘서의 저작을 인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혹은 606년부터 530년대 중엽까지, 536년 아까 그랬어요. 고레스 제3년, 아까 10장 1절 봤습니다.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저작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걸 언제 썼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20년쯤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볼게요. 다니엘서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전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시대의 사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공표하면 되겠죠,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예, 이렇게 이 시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5장에 나타난 벨사살과 고레스 사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었고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원래 어떤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벨사살은 처형을 당했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다리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는 62세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는 다니엘을 마지못해 사자굴로 보낸 왕이어서 6장에서 아까 봤죠. 자기 왕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왕은 성경 외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 다리오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좀 지금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혹은 히스타스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21년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다른 사람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도 배우게 될 테고 에스더도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굴까 하면서 그는 다니엘서의 내용보다는 후대의 인물이다. 지금 에스라시에 나오는 다리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 다리오라는 그 바사의 다리오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하나는 이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을 쓴 거다. 뭐 메대 바사 연합국이었으니까 메대식 이름은 이거고 바사식 이름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통 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리 표기된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바벨론의 고레스가 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자기가 바로 먼저 거기 그 바벨론 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봉신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레스나 다리오는 바사의 왕인데 이 사람들의 그 통치 연대는 같다 하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르다. 그러니까 고레스, 그냥 우리가 쉽게,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레스와 다리오를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레스 다리오하고 저 나중에 뒤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를 오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연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뭐 완전 이렇게 뒤죽박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리오와 고레스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32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자 저를 잘 보시고, 자 이해되시죠? 예, 이 다리오를 잘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그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게 연대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환상들은 페르시아 제국 멸망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환상 속에 등장하는 신상이나 짐승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 좀 공표를 하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나온 나라가 뭐죠?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크게 제국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징하고 있는데, 이 환상들은 특별히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요건 여러분 넘어가서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두십시오. 다니엘서가 목적하는 바는 이 그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하고 정확하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 상징은 얘고 이 상징은 이거고 이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네 가지 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묵시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예언, 묵시, 계시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묵시하고 예언의 차이가 뭐지요? 계시는 뭐가 다릅니까?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묵시가 뭔 것 같으세요? 묵시?
하면 묵사발 묵시 묵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카테고리가 제일 큰 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합의 개념을 생각하면 제일 큰 개념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뜻이 뭐예요?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예언은 뭔가 하면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속과 관련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언에 속합니다. 근데 계시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예언이 큰 개념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계시 안에 예언이 들어가고 예언 안에 묵시가 들어가요. 묵시는 뭔가 하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핍박과 고난받는 백성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는 마지막에 될 일들을 상징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묵시라고 해요. 자, 계시, 예언, 묵시 조금 정리가 되시죠, 그죠? 이게 사실 날카롭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주로 쓰는 용례는 이렇게 되니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주 제일 큰 구약의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여기 이제 뿔이 나오는데 10개의 뿔이 나오면 뿔이 누구고 거기서 3개가 나오고 뭐 하나가 또 나오고 이런 이제 막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묵시를 사사로이 풀다가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니엘이 목표한 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사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사 전체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국사적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의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가운데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들 마지막을 아니까 이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어떻게 강의한다고 이러면서 특별히 70일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한때, 두때, 반때, 무슨 시간, 무슨 며칠 이런 거를 막 푼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래도 막 풀어주면 이게 막 풀린다 이러면서 내가 내 생에 처음 들어온 말씀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인가 폐가 망신해 있는 그런 여러분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다니엘 또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게 묵시 문학의 전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단들은 주로 그걸 건드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뭔가 알려준 것 같긴 한데 이걸 풀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이것과 다니엘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머리를 확 열어주셨고 아무도 역사 속에 알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접근하면 순진한 성도들은 그런가 해가지고 따라간다. 여러분 대구 지역에 지금 신천지가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신천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천지를 싫어해요. 나가세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대부분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가 가려운데 뭔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 보통 뭐 여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 가장 큰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네 사람 있었는데? 네 사람 있었잖아요. 네 사람 보였잖아요. 예, 하나는 신들의 영처럼 보였던 하나님, 아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같이 계셨을까 생각하고, 풀무불 이야기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여주기 전에 세 친구 얘기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 세 친구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제일 큰 이야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아까 그렇게 이제 3년을 교육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근데 8절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있었지요? 레위기에 보면은 11장에 그 젓가락장에 11장 그 젓가락장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레위기 이 11장이면 젓가락. 근데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면서 피는 금했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피는 금한 거. 제가 갯소주를 먹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갯소주를 피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갯소주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예,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저는 진짜 갯소주를 피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예, 선지 꼭 드시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실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또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그죠? 예,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한번 사줘보든지 갯소주 이런 거를. 저 싫어합니다. 괜히 이거 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갯소주를 막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자, 근데 다니엘 뜻을 정해가지고 음식 안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환관장 마음을 만져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제안을 하잖아요. 10일간만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10일간 시험해 봐가지고 괜찮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채소를 먹고 채식주의가 베지테리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채식이 좋다. 이런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채식을 하면서 10일 동안 봤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대 때부터 얘 4명이 아주 유별났다,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2장이 딱 열리는데 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2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3년이 다 끝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3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장에 3년 후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는데 3년 후죠, 그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는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예요?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자, 2장이 시작되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꿈을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간 4살이니까 꿈을 많이 꿔요. 아주 꿈이 많아. 나중에 또 꿈 꿔요. 꿈을 많이 꾸는데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너무 이게 왕들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꿈으로 이렇게 신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신이 주는 계시를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신탁 투자 신탁 말고 신의 계시 신탁을 주는데 꿈을 통해서 많이 주니까 분명히 이 꿈은 신탁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박사들을 겪어보니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얘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꿈도 말하고 꿈 내용도 말하고 답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죠?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또 화가 나죠. 얼마나 분노를 네 살이니 확 분노해가지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한다고요. 박사에 포함된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18세, 19세 아직 20세가 안 된 나이일지 몰라요.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주 침착하게 여러분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다니엘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10대 소년이 왕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러면서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줬는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10대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한테 이 일을 알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구하게 하니라. 이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의 자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것, 침착한 것. 어찌 그리 급하냐. 침착한 것.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는 그를 위해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다 주신 겁니다. 10대 소년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노래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계속 노래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저 돌들로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찬양 안 하면 아브라함 자식들 아니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으로 계속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20절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10대 소년의 기도라고 보이십니까? 아주 10배나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쫙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이제 왕이 이제 하는 걸 보세요. 44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해석을 쭉 하면서 그 마지막에 돌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이 뭐였습니까? 금, 은, 놋, 쇠로 된 금 신상이 있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자 44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엎드려서 그 소년에게 엎드려서 다니엘 절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또 한 번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을 볼 텐데 3장에 금신상을 세워요. 이게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일이 있고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심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권세도 뛰어나고 이렇게 내가 영화로운데 나를 나타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금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아까 그 머리에 금이었던 게 자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얘기를 계속 기억하면서 금 이러다가 금신상을 세운 것 같아요. 금신상의 크기가 69빛이다 되는데 69빛이 27.5m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 층의 높이를 한 3m 잡으면 3, 9, 27.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가 몇 층이죠? 비전센터가 9층 건물이에요. 9층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한 거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런 거 세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절하라 한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했는데 친구들이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오간 이야기가 있는데 자 15절 보세요. 15절 제일 끝에 보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여줘야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옛날에 번역은 뭐였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느부갓네살은 뭐랬어요? 아까 뭐래? 분노를 잘한다. 꿈 잘 꾸고 분노 잘하고 그죠? 분노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불이 센지 안 센지를 확인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던질 사람 가다가 던질 사람들이 불에 탑니다. 타 죽는 게 나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오고 이제 그 22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어. 자, 이 뜨거운 거 봤지?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막 불 가운데서 뛰어노는 거예요. 마치 그 스카이 퐁퐁을 타듯이, 그죠? 불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도 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참 이건 너무 다니엘은 재밌어가지고 얘기할 게 6장도 엄청 재밌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는 얘기도 그잖아요. 80세 노인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3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 질투한 거예요. 다니엘 너무 사람이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흠잡을 데도 없고 막 나라의 셋째 지위에 있고 이러니까 막 저걸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나 막 시기 질투 공략을 하다가 이 사람은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계략을 꾸민 거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어릴 때 10대 때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았던 그가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여러분 보세요.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다 보라 이거죠. 다 보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꼬박꼬박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지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으니까 자기 법에 자기가 메인 거죠. 이 사람 다리오가 뭡니까? 이 다니엘을 엄청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했으니까 또 왕이 또 도장도 찍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지럽혀질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던지라고 사자굴 던지라고. 왕이요 사자굴 던져놓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네 다니엘아 불러봐요. 그러니까 다니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살아있잖아. 그래, 빨리 꺼내라고.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팍 머리로 치고 찝고 머리로 치고 씹고 이러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다 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자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고 기다렸다가 그 모함한 사람들을 또 꼬착 씹어 먹었네. 정말 극적인 이야기죠. 네, 여러분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다가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먹히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못 베어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거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돌보는 겁니까? 이런 승리주의에 도취하는 것이 이 다니엘을 잃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고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고 박해 당하시는 방법으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후로는 그런 극적인 사례가 그렇게 역사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주 목사님이나 우리 손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이런 사랑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신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다니엘을 읽으면서 내 아이를 갖다 놓고 10배나 하나님 머리를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겠다 하는 각오가 없으면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된 거 좋지요? 근데 요셉이 잃어버린 그 17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예로 살고 감옥 가 살고 죄인으로 오해받고 형들에게 모함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거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 곳에 치우쳐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구원하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미랄로 썩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가 되어가면서 점점 이 대한민국에도 승리주의에 도취되고 특별히 이런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도취되다 보니까 미신과 기독교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진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하여튼 뭐 높은 지위에 올리게 돈 많이 벌게 만들고 이게 최종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니엘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이 다니엘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종국차도 종말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